예, 일주일 만에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곳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13명의 선교 팀원들이 우간다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어저께 오후 늦게 집에 도착하니까 저녁 식사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먼저는 간 모든 분들에게도 물론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또 이곳에서 남아서 병원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마음 써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사실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는 이 일주일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짧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영혼과 맞닿아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한 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있고 새끼오리가 헤엄치고 싶으면 물이 있고 사람이 숨을 쉬고 싶으면 공기가 있듯이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채울 대상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경험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갈급함이 발견된다면 아마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려지는 것으로 내 안에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존재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무엇을 누려도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면 그 갈급함은 분명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무엇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행하고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갈급함이 들죠. 이만큼 했는데 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걸까? 이렇게 즐거웠는데 왜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는 걸까? 왜 내 안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갈급함이 있는 걸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갈급함이 있다.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영혼을 향한 사모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며 영혼을 향한 나침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의 마음에 이 갈급함이 있는데 이것이 곧 창조의 증거이고 이것이 곧 영혼을 향해 내 영혼이 갈급해하고 있는 영혼을 갈급해하고 있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이렇게 구정 연휴 기간에 즐거운 시간을 분명히 보내셨을 겁니다. 휴식을 취하기도 하셨고 친지들을 만나기도 하셨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은 주지만 죄를 씻어주진 못합니다. 세상에는 감동을 주지만 우리의 영혼의 저주를 제거할 수는 없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웃음도 주고 기쁨도 주지만 영생을 주진 못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로 인한 저주를 해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주 이후에 있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죄 사함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저주가 아닌 축복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죽음이 아닌 영생을 전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이번 선교의 여정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우간다 영혼들과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영적 갈급함을 봤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기뻐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우리가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영혼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쁨이고 정말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의 여정을 다니면서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고백되는 것은, 저들이 필요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세상의 어떠한 치료, 회복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정말 이것이 너무나 은혜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분부하셨어요. 이것은 어떠한 선택적 대상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 선교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는 어떠한 특정한 대상이나 그룹에만 준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방향이고 삶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에 이 선교가 좋은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선행도 좋고 구제도 좋고 사랑도 좋은데 그 중에 하나 선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의 방향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선교, 복음, 지상명령에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열심히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 주님의 지상명령 받은 제자들의 관점과는 조금 다른 관점일 수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일 때문에 지침이 있습니까? 공허함이 있습니까? 무엇을 얻었는데 만족함이 없습니까? 혹은 자꾸 내 마음에 영적으로 메말라감을 느낍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로 부르시는구나. 복음의 자리로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거기를 갔다 오면은 내가 메말라 있었고 갈급해 있었고 내가 하나님과는 좀 멀어 있었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느끼게 됩니다. 이번 13명의 팀원들 중에서도 그냥 사실 선교 올 때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온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는 내가 왜 선교를 왔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결단하며 다음에도 선교적 삶을 살고 내가 여기에 있더라도 선교적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선교와 맞닿아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공허함이나 답답함이나 메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의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다음 여정 또 있습니다. 함께 이 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시점에 가기까지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6월달이 될지 혹은 5월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중간에 선교 여정이 있고 또 추석 때 있습니다. 오래 있을 그 선교 여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은 그곳에 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함께 예배하며 선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함께 그 배에 실어 가듯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접 동참하는 것이죠. 당연히 동참할 때 이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리는 건데 move with mover입니다. 함께 선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갔다 온 분들은 또 이제 큰 이제 카톡방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갔다 오신 분들은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보니까 너무 좋았다. 함께 가자라고 동원해서 하나님의 선교 여정 가운데 함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일주일 전에 여기에서 파송 예배 드리고 어느덧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각자의 시간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헌신한 것만 남는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유한한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계속 생각이 났던 건 우리 병원의 지체들이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일에 갔으면 좋겠고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고 내가 느꼈던 이 은혜와 감동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있잖아요. 그걸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물질과 기회를 넌 얼마나 주의 복음을 위해 썼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때 그 시간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